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시간에는 어디든지 주를 따라 27번째 장소 사막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겠습니다. 아마도 이 주제는 주제의 무게로 보나 또 시적절함으로 보나 한 번으로 끝내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두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친 김에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까지 이 말씀 가지고 2020년 한 해를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올해의 이 삶은 마치 사막을 걷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싶어서인데요. 여러분, 참 2020년은 우리 인생이 깡마른 사막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막이라는 곳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멋있게 사진이나 찍을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희가 사하라 사막인데 메르주가 사막인데 저기 서 있는 한 남자가 누굴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어디서 폼을 많이 보셨던 것 같은데 제가 7년 전에 우리 5분의 목사님들과 함께 선배 목사님이 김 목사 사하라 사막에 한번 체험하러 가는데 같이 가려냐고, 아마 다녀오면 인생이 많이 바뀌고 말씀이 달라질 거라고, 그래서 그 제안에 저를 끼워준다 그래서 5분의 목사님이 이제 로마를 거쳐서 모로코로 들어가서 서부 아프리카의 모로코로 들어가서 모로코의 가장 동쪽 끝에 가면 알제리 국경선이 나오는데 그 알제리 국경선이 이제 사하라 사막이 시작되는 서쪽 끝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메르주가라는 사막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한 3박 4일 정도 이제 사막 체험을 한번 했는데 우리가 낮에 나가려고 하니까 그 안내원이 절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낮에 사막에 나갔다가는 당신 그냥 후라이드에서 죽는다라고 할 정도로 뜯어 말리더라고요. 그럼 언제 나가냐? 정 나가고 싶으면 새벽에 동 트기 전에, 그래도 날씨가 좀 쌀쌀하고 그럴 때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저렇게 사막 한가운데 두꺼운 옷을 입고 새벽에 나가서 동 트고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한 1시간 정도 이상 걷긴 걸었어요. 1시간 정도 이렇게 걸으니까 이제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모래 언덕이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모래 한 언덕 한 두 개를 이렇게 넘어갔더니 정말 깜짝 놀랄 일이 있었어요. 딱 거기 들어갔는데 세상에 어디가 동서남북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모래 언덕과 언덕 사이에 갇히니까 정말 길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 안내 유원이 아니었더라면, 만약에 홀로 제가 거기에 있었더라면 완전히 길을 헤매고 동서남북도 분간하지 못한 채 헤맬 뻔했던 그런 경험이, 이게 사막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2020년 올 한 해 우리의 삶도 마치 그와 같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경제적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마음껏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관계적인 부족에 나도 또 저 몹쓸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리고 교회까지도 마음대로 못 가는 영적인 결핍까지 정말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들이 올해는 너무도 많고 컸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올해는 이 쓸쓸함과 그리고 힘겨움만 남긴 채 저무는구나. 그래, 저물려면 빨리 저물어라. 빨리 지나가기만 해라. 올 2020년은 내 인생에 없는 셈 치겠다. 기억하기도 싫다. 머물기도 싫다. 붙잡기도 싫다. 얼른 2021년이여 와다오. 이러면서 지난 2020년 세월을 아무런 성과도 의미도 가치도 건지지 못한 채 그저 빨리 올해가 지나가기만을 바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마음이야 100번 이해하고도 남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마음으로만 한 해를 마감한다면 정말 없는 셈 치고 지나가고 싶은 2020년으로 한 해를 마감한다면 지난 1년의 시간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라고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그 어떤 경험도 함부로 버릴 건 없다고 했는데 이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믿음은 갖고 그래도 한 해를 넘겨야 되지 않겠는가? 솔직히 내년의 숫자가 2020에서 2021로 바뀐다 하더라도 뭐가 우리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관점을 바꾸지 않으면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스가 왔을 때만 해도 메르스만 왔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백신이 나와서 끝난다 하더라도 코로나보다 더한 놈이 오리라 하지 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만 바뀐다고 해서 그냥 하루를 빨리 넘긴다고 해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2020년 한 해도 이런 고통의 세월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터이니 우리가 한번 이 즈음에 좀 새겨보고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사막과도 같은 난국이 내년에 계속된다 할지라도 이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을 그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지혜도 한번 모아보자. 이런 마음에서 오늘부터 3주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묵상에 여러분에게 등이요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위해서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스티브 도나휴의 김영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에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다시 읽었어요. 자, 거기 16페이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사막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길도 없다. 오도 가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산을 오르는 것이야 목표가 분명하고 그 목표가 보이기에 부지런히 올라가기만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막은 목표도 보이지 않고 언제 끝날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23페이지에 가면 그러므로 사막은 돈도 지식도 계획도 필요 없다. 어떤 계획도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가는 곳이 사막이다. 그 무엇도 예측은 불가능하고 성공도 불확실하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무기력해지는 곳이 사막이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경험이 하나도 소용없는 곳을 만나게 되는 곳이 사막이기 때문에 똑똑하고 배우고 잘난 사람일수록 무기력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는 곳이 사막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것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갖다 준 참 좋은 교훈이라고도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도 사막이다. 인생도 사막이다. 길도 없는 사막이다. 끝도 모르고 가는 사막길이다. 이를 하나님은 지난 한 해 우리로 하여금 통과하게 하셨다. 괜히 통과하게 하셨겠느냐? 거기에는 그래도 뭔가 이유와 뜻이 있지 않겠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도 위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 말씀인데요. 오늘 21절 본문에 보면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라는 말이 나와요. 아하, 우리만 사막을 걸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막을 통과했구나. 여러분 나 혼자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많이 슬픈데 그래도 누군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무척 사랑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막을 걸었구나. 그게 위로가 됐고요. 두 번째 위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을 통과하는 그것이 너희가 마땅히 한 번은 행할 길이었다. 마땅히 한 번은 행할 길이었다. 왜냐?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유익하도록 뭔가를 가르칠 말씀과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고통스러운 사막길을 걷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막길은 너희가 한 번은 마땅히 행할 길이었고 그 길을 통해서 뭔가 유익하도록 너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위로가 되고 그렇다면 지난 2020년 우리 인생이 사막과 같은 길을 걸었을지라도 뭔가 지난 한 해도 의미가 있었겠구나. 제가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오늘 이 책에 나오는 1장의 주제, 이 1장의 주제가 뭐냐 하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따라합시다.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그것이 제게 처음으로 참 좋은 묵상이 되어서 오늘 이것을 참고하여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산을 오르는 것과 사막을 걷는 것을 비유하여 설명을 해 놓았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을까요? 아니면 사막을 건너는 것과 같을까요? 오늘 이 책의 주장은 뭐냐 하면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다. 어떤 정상의 목표, 어떤 고지를 정해놓고 그 고지만 정복하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나타나고 하나를 넘으면 또 하나가 나타나는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길이지 무엇만 하나 정복하면 야호하고 만세 부르고 내려오면 되는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님을 오늘 이 책은 설명해 두었는데요. 꽤 의미 있게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을까요? 우리 인생은 산이라면 끝이 보여야 하는데 끝이 안 보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보이시나요? 아니잖아요. 끝이 보이지를 않아요. 산도 사막도 똑같이 힘은 들지만 산을 오르는 것은 그래도 끝이 보여요. 고지가 보여요. 얼마쯤 가면 되겠다. 지금 힘은 들지만 가면 되겠다는 희망이 있어요. 하지만 사막은 그렇지 않아요. 한 고비를 넘으면 또 한 고비가 보이고 도대체 언제 끝나는지를 모르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자, 그래서 스티브 도나유는 비유를 들기를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에 비유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많은 부모는 자식 키우는 것을 두고 어떤 산을 오르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몇 년을 키우다가 육아에 너무 지친 나머지, 너무 손 갈 게 많으니까 너무 육아에 지친 나머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발 얼른 커서 학교만 가라. 학교만 가라. 네가 학교만 가면 나는 해방이다. 애 학교 들어가는 것만을 목표로 그 힘든 어린 시절의 육아를 견뎌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보내고 학교는 고사고 어린이집만이라도 가라. 그러면 내가 애 보내놓고 나는 우아하게 브런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리라.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라고 담소를 나누니라. 이렇게 부푼 꿈을 가지고 어린이집만 들어가라, 학교만 들어가라 목표를 삼고 그 정상을 향하여 힘든 육아 과정을 지내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죠? 애가 학교만 가면 부모는 야호하고 만세를 부르고 끝나는 건가요? 그 짐이 벗어지나요? No. 이제는 새로운 걱정의 짐이 부모에게 지워집니다. 과연 우리 애가 학교는 갔는데 공부는 잘 따라가는지, 뒤처지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선생님한테 인정은 받지 못하지는 않는지,
새로운 걱정이 시작되고요. 그러다가 성적표라도 떡하니 받아오면 무슨 양갓집 교수도 아니고 양양양 가가가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그 절망감에 다시 어깨는 짓눌러져서 여기저기 학원들을 알아보게 되고 그 학원비라도 벌어보려고 결국은 브런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커피를 서빙하게 되는, 알바라도 뛰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는요, 애가 사춘기와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어 더 이상 엄마 아빠를 곁에 두지 않으려고 하고 모든 얘기를 다 잔소리로만 들으려 하는 그 부모의 스트레스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꾹 참고 부모는 어떻게든지 이 아이가 그러면 대학만이라도 가라, 대학만이라도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새로운 산을 목표로 삼고 오르고 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대학이라는 산에 올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야호 하고 만세 부르면서 이제 모든 손을 다 떨고 내려올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 뒤에는 더 높은 산이 기다립니다. 비싼 대학 등록금을 대하는 부담은 부모의 허리를 휘청거리게 만듭니다. 게다가 갑자기 애가 교회를 안 가겠다고 합니다. 신앙은 자유가 아니냐 이딴 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머리 좀 컸다고 아는 척을 부모 앞에서 얼마나 하는지,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는 주일학교 잘 다니고 찬양 잘 부르고 암송도 잘하고 했던 아이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그래서 매를 대려고 하니 벌써 매를 대기는 너무나 힘이 세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또 결심합니다. 얼른 대학 졸업이나 하고 직장 잡아서 지돈 지가 벌어서 장가만 가라, 시집만 가라, 빨리 출가 외인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을 목표 삼아 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직장 잡고 결혼하면 그만입니까? 야호 하고 만세 부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그 아이 손주들을 봐줘야 됩니다. 딸이 엄마 나 맞벌이 해야 되니까 애 좀 봐줘. 물론 그 손주 봐주는 것은 예쁜 건 맞지만, 자식의 손주 봐준다고 용돈도 주니 좋기도 하지만, 이 나이에 농사보다 더 힘든 그 자식을 또 키우는 중노동을 하고 있으니 도대체 부모로서의 일은 언제나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몸에 병이라도 덜커덩 오면 어디 제대로 한번 여유 있게 여행도 못 가고 하고 싶은 것도 못 해보고 그냥 늙어 한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또 영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인생은 끝없는 사막을 건너는 것이지 끝이 보이는 산을 올라 거기만 오르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뒤에 또 뭐가 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찌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끝없이 펼쳐진 사막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은 어떻게 비교했느냐면, 산을 오르는 것은 그래도 예측이 가능하다지만 사막을 건너는 것은 예측 자체도 불가능하다. 여러분, 사막은 예측해 본들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언제 모래 폭풍이 휘몰아칠지 모르고 언제 모래 늪에 빠질지 모르고, 그러면 100m 거리도 하루 종일 가야 할 수 있고, 하루 종일 거세게 불어대는 모래 폭풍이라도 만나면 아예 한 발짝도 못 가고 그냥 웅크리고만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막은 오늘은 이만큼 갈 수 있을 거야, 내일은 저만큼 갈 거야, 이런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공간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뭔가 계획을 세우고 오늘은 내가 이만큼 가고 내가 저만큼 가면 얼마 지나면 어느 정도 목표를 이룰 수 있겠지, 예측이 불가능한 곳이 사막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과연 우리 인생에 예측 가능한 일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도 지구촌 도처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 어느 누가 예측했나요? 저 미국과 유럽같이 그 돈 많고 잘 사는 나라, 잘난 사람 많은 나라, 세계가 흠모하는 그 나라들이 이 코로나 앞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줄이야 누가 예측했나요? 설마 그런 선진국들이 셧다운되고 락다운되리라고 누가 예측했나요? 그저 중국을 포함한 후진국 몇 나라 길어봐야 한두 달 일 거라고 우리는 2020년 1월 2월 달에 예측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어제까지 확진자 7천만 명에 사망자 160만 명이나 될 거라는 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측 불가. 언제 모래바람 같은 폭풍이 덮칠지 모르고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또 어떤 문제 폭풍이 불어올지 모르고 마음을 놓는 순간 순식간에 길은 사라지고 그것이 사막이고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좋을까요? 세 번째, 더 힘든 것은 산을 오르는 것은 지식과 경험이 어느 정도 통하지만 사막을 걷는 것에는 지식도 경험도 통하지 않는다는데 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사막은 경험을 믿다가 낭패를 당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산을 오르다가 죽은 사람보다 사막을 걷다가 죽은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통하지 않는 곳이 사막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알면 얼마나 압니까? 혹시 조금 알아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있어도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상담사라 할지라도 정작 자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좋을까요? 나의 공부한 지식도 나의 경험도 하나 통하지 않는 곳이 사막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네 번째, 진도를 모르겠습니다. 진도. 산을 오르는 것은 진척이라도 있습니다. 어느 산이든 8분 능선만 오르면 어느새 산 아래 마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이만큼 올라왔구나. 내가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내가 8분 능선까지 왔구나. 이제 고지가 저기 보이는구나.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되겠구나. 뭔가 얼마 왔는지 얼마 남았는지 진도가 보입니다. 진척이 보여요. 가름이 됩니다. 하지만 사막은 앞도 뒤도 똑같기 때문에 얼마나 왔는지 가름이 안 됩니다. 얼마나 더 가야 되지? 나는 얼마나 지금 온 거지? 계산이 안 됩니다. 얼마를 왔다는 표지판도 없어요. 얼마가 남았다는 표지판도 사막에는 없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얼마큼 이루어야 내 삶이 비로소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올라가야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만족할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고생해야 내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올까? 그 시기가 언제 올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나온 세계적인 억만장자 록펠러에게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돈 많은 부자이신데 도대체 부자라는 소리를 듣고 부자로서 만족하려면 돈을 얼마나 가져야 합니까? 부자의 기준이 뭡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록펠러가 하는 말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가지. 그렇게 돈 많은 록펠러 같은 부자가 지금보다 조금 더 가져야 된다고 하니 도대체 우리 같은 서민들은 부자 되기는 걸렀습니다. 어디까지가, 어디부터가 이게 부자인지를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고생이고 어디부터가 행복인지 가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더 힘든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더 힘든 문제는 다섯 번째입니다. 안내가 없습니다. 안내. 여러분 산을 올라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국의 어느 등산로든지 가보면요 다 정말 안내가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집 뒷동산에도 산책로가 있는데 올라가 보면 길이 두 갈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면 어느 방향이고 왼쪽으로 가면 어느 방향이라고 헷갈릴 것도 없는 동네 뒷산에 뭐하러 그렇게 산책로에 정확하게 표지판을 갖다 놨는지.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몇 메타 가면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고 이쪽으로 가면 어디를 방향인데 몇 킬로가 남았고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친절하게 요소요소마다 등산로에는 다 안내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막은 없어요. 그 어디에도 안내판이 없어요. 안내 표지판 자체가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사막의 길은 모래바람에 수시로 지형도 길도 바뀌기 때문이에요. 오른쪽에 있던 모래 언덕이 내일이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인생이 산을 오르는 것이겠습니까? 사막을 걷는 것이지. 우리 인생길에도 정확한 안내판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눈앞에 보라고 표지판, 안내판이 정확하게 있던가요?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리로 가면 얼마나 가야 되며 저리로 가면 얼마나 가야 되지? 어디로 가는 것이 행복한 길이지? 어디로 가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지? 알았으면 실패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지만 모르니까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왜?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걷는 것이기 때문에 표지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죠? 선생님을 찾아가요. 부모님을 찾아가요. 그래도 나보다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나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나보다도 인생을 많이 사셨으니까 그 성현의 지혜를 배우려고 가지만 미안합니다. 참 죄송하지만 그 역시 그분들의 경험치로만 안내하는 거지 이미 내시던 그 선생님 세대와 달라요. 이미 내시던 그 부모 세대와 달라요. 세대 차이를 확실하게 느껴요. 부모 세대는 그 길이 맞았을 수 있지만 내 시대에는 그 길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1950년대 서울 지도를 가지고 2020년 서울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미 60년이나 지났습니다. 70년이나 지난 지도를 70년 전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서울 여행을 합니까? 서울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데. 부모님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부모님 시대와 자식 시대는 달라요. 지식과 경험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의 인생길이에요. 인생의 산을 오르는 것이라면야 먼저 간 사람이 낸 길을 밟고 가면 된다지만 사막은 그 길도 모래바람에 사라져버렸고, 산이라면 지도를 보고 간다면 된다지만 사막은 지도조차 그릴 수 없고. 왜? 건물이 있나 길이 있나 수시로 모래 언덕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데 어떻게 지도를 그립니까? 사막에는 지도가 없어요. 사막에는 지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막을 통과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게 6번째, 이 스티브 도나휴가 첫 1장에서 말한 거예요. 지도가 필요 없는 이 사막길에서는 나침반이 유일한 방향타다. 나침반. 따라합시다. 나침반이 필요하다. 나침반이 필요하다. 길을 가르쳐 주는 지도가 아니라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 비록 내가 길은 몰라도 내가 가야 할 방향만은 놓치지 않게 해주는 이 나침반, 사막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절대 유일한 도구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잖아요. 나침반. 그래서 사막에는 나침반이 중요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길의 나침반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우리 인생의 나침반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성경 말씀이죠.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교훈을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하시고 내 인생길이 잘못 가지 않도록 늘 우리를 조정해 주시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길은 없어지고 모래 언덕은 있다가 없어질 수 있으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그 자리에 서 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그러면 이 사막 같은 길도 능히 헤쳐가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뭐라 그랬나요?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말씀의 나침반이죠. 네가 사막길을 걷고 있어도 내가 너에게 준 이 명령, 하나님 말씀의 나침반에 주의하였더라면 너의 평강이 강 같았을 것이다. 너의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너의 자손이 모래알 같아서 끊어진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21절에 목마르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바위라도 쪼개어 물을 마시게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의 인생이 사막과 같아서 길은 보이지 않고 끝은 몰라도 그래도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있으니 그때그때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침반을 붙들고 그 지시하는 방향만 따라간다면 결국 인생은 사막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잘못되는 법이 없다고 믿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어제 세교성전 목양실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 마무리를 좀 준비하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쪽이 어딜까? 북쪽.
그래서 아마 여기가 북쪽일 거야. 그래서 세교성전 앞에 롯데마트가 있잖아요. 저 롯데마트 건물 쪽이 북쪽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해서 제가 스마트폰 어플에 나침반 어플을 깔았어요. 그리고 진짜 북쪽이 거기가 맞는지를 보니까 세상에 롯데마트 쪽이 서쪽이더라고요. 서쪽.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나? 아니 분명히 성전이 남쪽에 있고 롯데마트가 북쪽에 있으니까 저기가 북쪽에 있게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세교성전 쪽에서 8단지 쪽이 그게 북쪽이더라고요. 북쪽. 제가 사실 좀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방향 감각이 없구나. 여러분, 8단지와 롯데마트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내가 서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쪽이 북쪽이라고 생각했는데 서쪽이 아니어도 얼마 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차이밖에 안 되지만 이게 10km, 20km, 30km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장소가 다른 곳이에요. 전혀 엉뚱한 길로 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내가 보는 눈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판단, 이것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신 바는 전혀 다른 곳을 가르치는구나. 전혀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서 북쪽이 어딘지 가족끼리 의논하시고, 그리고 어플을 깔아서 한번 진짜 북쪽이 어딘지를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실패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결국에 나침반을 무시했어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내 판단이 맞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저기가 북쪽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나침반을 꺼내보지도 않은 채, 이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어느 방향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내 생각이 맞다고 우기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 절대로 사막을 걸을 수 없어요. 절대로 사막을 걸을 수 없어요. 사막은 앞에 모래 언덕이 있더라도 그곳이 북쪽이면 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아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말씀의 나침반이 비록 저 언덕을 넘으라고 말하고 저 강을 건너라고 말하고 저 벽을 뛰어넘으라고 말해도 저쪽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라면 가는 것이 맞지. 그래야 복된 길이지. 아무래도 저기는 아닌 개벼, 이쪽이 훨씬 맞는 개벼, 그렇게 갔다가는 틀림없이 잘못된 길로 가서 결국은 인생은 돌고 돌고 헤매다가 끝나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왜 가끔 자기 전투기를 몰고 바다로 추락하는 일이 있을까? 비행착각이라 그랬죠. 깜깜한 밤이나 구름과 안개가 자욱할 때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자기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계기판은 바다를 향하여 가고 있다고 가리킬 때 그 순간 노련한 조종사는 자기 눈을 믿지 않고 계기판을 믿고 재빨리 과감히 조종관을 돌려 그 계기판대로 움직여 비행기도 살고 자기도 살지만, 노련하지 못한 조종사는 아무리 계기판이 바다를 향하고 있음을 가리켜도 자기 눈으로는 하늘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건 믿고 갔다가 그냥 바다에 추락하는 일이 가끔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도 평소에는 계기판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일 때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계기판을 믿지 않고 눈을 믿어버려요. 자기 생명의 운명을 가를 결정적일 때 자기 눈을 믿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분명히 내 눈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보여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판단으로 봐도 틀림없이 옳아 보여요. 하지만 말씀이 자꾸 아니라고 하면, 기도해도 아닌 것 같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들어도 아닌 것 같으면 그것을 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지금까지 성도들을 보면 좀처럼 그걸 바꾸지 않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그건 참고할 뿐이고 평소에는 옳은 말씀인데, 결정적일 때는 내 말이 맞아, 결정적일 때는 내 판단이 맞아, 거의 다 그렇게 선택하지 결정적일 때 계기판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평소에 참고하기 위해서 눈앞에 두고 계신 건가요? 결정적일 때 여러분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할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눈앞에 두고 계신가요? 결정적일 때 뭘 선택하는지를 보면 그가 평소에 말씀의 계기판을 나침반 삼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넘어지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추락하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실패하신 것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눈을 믿지 마세요. 주변의 것도 믿지 마세요. 지금 보이는 저 모래 언덕이 어떤 표지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내일 그 모래 언덕이 사라질 수 있어요. 혹시 누가 그런 발자국이 있더라도 그 발자국을 믿고 가지 마세요. 그 발자국은 잘못 간 발자국일 수도 있어요. 그 발자국만 믿고 갔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없어버릴 수도 있어요. 사람의 경험, 지식, 판단, 주변 상황, 시세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 나침반. 그건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1950년대 서울 지도와 2020년 서울 지도가 다르다 그랬죠. 지도도 바뀌어요. 세상이 발전하면 없는 길도 생겨요. 없는 건물도 생겨요. 지도도 바뀌어요.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정확하게 북쪽은 2000년 전에도 10,000년 전에도 북쪽은 거기가 맞아요. 그러므로 시대가 바뀌지 않는,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계기판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그거 하나 손에 붙잡고 가면 오늘도 내가 정확한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또 조명하고 또 조명하면 저는 여러분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막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바른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옳은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된 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중간에 오아시스를 마련해 놓으시고 너 그동안 오느라 많이 힘들었지 오아시스에서 물 마시고 죽이고 가거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인생을 사막과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정말 위로해 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너무나 힘들게 살았던 여러분들을 위로해 드립니다. 하지만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사막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뭔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그게 뭐냐? 힘들지, 어렵지,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지, 그게 그거 같지, 얼마나 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가야 될지도 모르지, 그럴 때 너에게 필요한 건 뭔지 알아? 나침반이야. 그럴 때 너한테 필요한 게 뭔지 알아? 나침반이야. 나침반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니? 북쪽이 어디니? 이쪽인데요. 그러면 가. 그럼 가. 모래 언덕이 있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그래도 가야 돼. 그것이 복된 길이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